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올 때에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반발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 자극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들이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에게 큰 손해가 오겠다, 위험한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환영하고 또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모두 기득권자들에게 설득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될 때, 오순절날이 이를 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약 열흘쯤, 6월절에서부터는 50일이 되는 그때에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들이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고, 그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저 사람들 미친 짓이라고. 그러나 베드로는 아닙니다. 지금은 술에 취할 시간도 아닙니다. 저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눴고 그분과 음식도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이런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자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는 두려워하면서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박해를 일삼게 되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에 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들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르고 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다니.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어쩌면 좋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오순절 설교의 말씀이 비수처럼 그들의 심령을 찌르게 될 때에 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살아있는 사람은 자극이 오면은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비명을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의 소리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첫 관문인 회개에 이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고 한 일이었으나 이제 알고 보니 내가 엄청나게 잘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의 소리는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의 소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크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한 일은 몰라서 했지만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고, 그게 왜 내 잘못이냐고, 사람들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기 쉽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는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책임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혹시나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찌할꼬, 이 탄식은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소리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어찌할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어찌할꼬,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바르게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예술적인 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건강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충실합니까?
교회가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그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외형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성장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키우려고만 했지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니었는지,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뉴스가 되고 있는 대형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 거기서 예외입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감독 제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선거 제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마도 사람마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겁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아니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변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할 얘기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 있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국가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는지, 이 교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는지, 내가 해야 될 거는 뭔지. 남을 비판하는 일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막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필요 없는 비판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함으로, 어떤 행동을 함으로 영향을 끼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거기까지는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냥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기가 어렵고, 원인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쩌면 좋겠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면 좋겠는가? 우리 목양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찌할꼬?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밤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자다 말고 정신이 너무나 말똥해요.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12시 35분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왜 자다 말고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지. 제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왜 저에게 잠을 깨우셨나요?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건지, 내 감정에 치우친 소리인지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과 목요일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서 영성 집회를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2번, 목요일 날은 1번.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일일까요? 선지동산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작정하고 온 신학생들인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왜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지,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만 아니라 오히려 학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면서 비판의식에 강한 청년들,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약 1,300명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집회입니다.
출석 체크 다 한다고 그래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 신학생들 가운데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고민 속에 신학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진정으로 이걸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어야 될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는지, 그렇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눈물 흘리고 있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절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이었어요. 몸무게가 쭉쭉 빠지고, 고민은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 제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기대가 있기보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학생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전 진정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성도들을 너무나 실망스럽게 만들고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한참을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잠을 자야 되겠기에 눈을 떠보니까 1시 36분이더라고요. 딱 1시간 1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잠을 재워주셔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어서 깬 게 아니었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셨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엎드려야 산다 하는 주제로 전교인 100%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려고 합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는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목양교회는 이대로 좋은 것입니까? 아니, 내 신앙생활은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어도 괜찮은 건지,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데 잠만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찌할까 탄식하며 엎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엎드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나온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거든. 새벽을 깨우며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어둠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의미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쓰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못한 게 많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추락하고 말 것인지, 젊은이가 점점 떠나가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 그 몇몇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책임은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책임적인 존재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어찌할꼬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찌할꼬 탄식하며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같이 보실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하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잠자고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멀리 떠난 자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고 오늘 일하고 있고 특별히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봐.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게. 내 이름 걸고 약속하마. 부르짖어봐.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응답할 테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탄식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8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답이 뭐예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쩌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모르고 한 일이지만 너무나 잘못했어요. 어쩌면 좋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한 것이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죠.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다가 잘못된 길인 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방향을 바꿔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관문, 현관과 같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죄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어찌할꼬 탄식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는 3,000이나 더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관심이 3,000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회개에 있습니다. 3,000이나 더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 3,000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3,00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책임적인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의 실천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함께할 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졌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특별히 모이는 새벽 기도에 도저히 못 오겠습니까? 새벽에 나온다고 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새벽에 우리를 기다리시며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엎드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뒤로 미룰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의 소리가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